오늘은 여호와의 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어제 2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45절부터 49절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에 대하여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민으로 불러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지만 이제 인류 전체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선민도 똑같이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민도 심판을 받는다면 뭐 악인과 이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예표를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에게는 이 심판의 예표가 바로 바벨론에 의한 3차 침략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 4, 5년 후면 이제 바로 닥칠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20장은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심판을 이제 너희들이 곧 한번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예표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환난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진짜 심판은 이제 종말에 오는 건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 심판은 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불은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칼은 전쟁이지만 불은 그 전쟁의 참화가 온 땅에 다 임해서 완전히 불로 다 끝장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은 예표다. 전쟁은 예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표의 심판을 누가 행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행합니다. 그가 임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어찌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그냥 놔두십니까? 그래. 곧 심판할 거다. 그가 더 악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선민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잠시 사용해서 선민을 오히려 더 기회를 주고 정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박국서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심판까지도 이제 당하지만 거기서 다시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세상은 그 심판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여줘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부터 7절 심판하는 칼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성소, 또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4절에 보면 모든 육체, 4절 하반절에는 남에서 북까지. 이것은 그 칼이 누구를 제외하고 뭐 어떤 곳은 안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과 성소에도 그 칼이 임할 거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임할 거고 육체, 살아있는 육체라면 모든 육체에 임할 거고 장소도 남에서 북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임한다. 이게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너는 슬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까지도 이렇게 그 심판 앞에 열애 없이 당하는 걸 보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건데, 에스겔은 옆에서 보고 슬픈 거지만 바로 이스라엘 선민은 자기들이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반드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해지고 각 영이 쇠해지고 무릎이 물같이 약해지고 재앙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아끼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머무시던 성소도 열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의인도 악인도 죽임당한다. 그러면 의인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의인을 죽이십니까? 의인은 다음에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들이 죽는다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뭐 공의가 없는가 보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도 심판에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다고 억울하게 생각 마세요. 두 번째, 8절부터 17절에 보면 시험하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칼. 그 칼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고 번개 같은 칼이다. 이것은 교만한 자를 치는 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 하반절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내 아들의 규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다윗의 왕권을 말하거든요. 지금 유다가 마지막 왕권 시드기야 왕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더라. 이 말은 여전히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가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무조건 열애시키는 법은 없다. 시험해 보시고 그가 겸손하면 구원하고 교만하면 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시험하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민이라고 열애시키고 무조건 그들을 축복만 하고 그들을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꼈던 다윗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정악하면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놓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고관에게 이것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왕권을 가진 자도 치는데 뭐 백성이라고 안 치겠어요? 고관이라고 안 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는 칼을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그래도 선민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시드기야에게 계속 경고를 해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시드기야가 11년 왕위를 지켰는데 지금 7년째에 지금 예언이 다시 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4년 남았죠. 그럼 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고 있느냐?
겸손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민에게 마지막 기회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똑같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유다 왕권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질 것이다. 교만한 그 왕이 사라질 것이다. 유다의 그 왕까지도, 다윗의 씨까지도 멸한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번, 3번 거듭 쓰는 칼이다. 한 번 뱄으면 끝나야 되는데 2번째 베고 또 3번째 벤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심판은 그냥 완벽하게 행하신다는 뜻이고, 또 번개 같고 날카로운 칼이 이제는 다 모여서 대열을 이루고 좌측을 치고 우측을 치고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거기서 다 풀릴 때까지 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심판은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악한 자에게는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18절부터 32절까지는 공의를 행하는 칼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벨론 왕의 칼을 쓰겠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예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올 때 누가 주도하느냐? 사탄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선민이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를 그들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기를 2길로 치신대요. 여기 본문에. 그런데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고 하나의 길은 암몬을 향한 길이다. 그래서요. 왜 암몬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느냐? 암몬은 끝까지 사탄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칠 거고 암몬도 칠 거다. 이 말은 먼저 선민을 심판하고 후에 아무리 세상에 붙어있던 사탄에게 붙어있던 세상 것들도 다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에게는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는 이 말씀이 없어요. 칼로 친다고만 그랬지 암몬처럼 너는 다시 존재하지 않도록 아예 불까지 내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환란이 벌어질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피 울며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쫓던 자들은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에 의해서 전부 칼로 죽고 불로 멸망해서 다시는 그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먼저 2길 중에 먼저 택하는 길이 선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얼마나 벼룩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이 선민들까지 다 뒤집어 놓고 내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면 선민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자기 손에 넘어간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선민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서 처음에 선민들과 화합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같다가 바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환란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칠 건데 얼마나 무섭게 치는가 하면 여기 공성태를 치고 세워서 치고 토성을 세워서 치고 사다리를 세워서 치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포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칠 거다. 이것이 4년 후에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 악과 허물과 행위의 죗값으로 너는 잡힐 것이고 극악하고 중상당할 이 이스라엘 왕은 죄악의 마지막 때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너의 왕권을 벗겨서 다른 자에게 주리라. 그 다른 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된 자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길로 들어섰어요.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면서 그도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를 만날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불을 짐승 같은 자에게 맡길 거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맡길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는 불섭같이 불이 타오르게 할 거고, 그 나라 가운데 피가 가득하고 다시는 그들이 기억되지 못할 거다. 영원히 그들은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들어간 사람만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종말 때의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속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을 이 역사 속에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핵이 터져서 전체 지구상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그게 7년 환란의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영혼은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내려와서도 그를 멸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고 잘못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2중 3중에 그런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바로 깨닫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